자, 28강입니다. 138쪽입니다. 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지금 슐라이러마허의 신학사상 혹은 철학사상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보겠습니다. 신학의 이러한 실증주의적 성격은 포지티비즘,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라고 하는 말과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 원어는 잘 어울리지는 않아 보여요. 그 낱말 뜻으로만 보면 약간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번역되는 거고, 포지티비즘이 실증주의로 번역이 돼요. 이게 실증주의가 기본적으로는 포지티브한 입장이다. 네,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실증이라고 하면 다 증명되는 것, 그리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아주 구체적인 것, 그런 것만 생각하죠. 그런 것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학의 이러한 실증주의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사상에서 훨씬 더 뚜렷한 것이 된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하듯이 철학적, 역사적, 실천적 신학으로 구별한다. 그가 학문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학문입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철학, 역사, 실천, 신학. 신학을 이렇게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합니다. 철학적 신학, 역사적 신학, 실천적 신학.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이라 교의학과 논리학이 역사적 신학, 역사 신학에 속해 있고, 우리는 철학적 신학으로 속해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교의학과 논리학이요. 근데 이 슐라이러마커는 역사 신학으로 분류합니다. 철학 신학 속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거 맞습니다. 제가 이 강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읽어보지 않고 하는 건데, 교의학과 논리학이 역사적 신학에 속해 있고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 신학에 속해 있다는 말이 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말했는데 곧 바로 뒤 문장으로 틸리가 제 말한 걸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철학 신학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철학 신학, 역사 신학, 보통 역사 신학 하면 교회 역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교의학이 다른 건데, 오히려 철학적인 거에 가까운데, 슐라이러마커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들이 역사 신학에 속해 있는 까닭은 뭐가요? 교의학과 논리학이 말이죠. 이들이 일정한 시기에 교회 안이나 어떤 특정 교파 안에 있는 교리의 체계적 전개이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은 그 이상 실증주의일 수가 없다.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실제적인 교리의 전개니까 그런 걸 이제 실증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지티브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딱 와닿진 않죠.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 말과 실증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뉘앙스에서 차이가 나는 걸 느낄 겁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존재한다. 이 교회가 실증적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역사가는 다만 그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슐라이러마커는 조직신학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게 옳기도 한데 조직신학이 그 역사
실증적으로 교리를 전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 넘어서를 계속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슐라이러마커의 말이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슐라이러마커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실증주의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니까 실증적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틸리는 이것이 비록 남아있지 않지만, 뭐가요? 이 교의학과 논리학이 역사신학으로 분류된다고 하는 이 관점이 현대신학에서 남아있지 않지만 꽤나 큰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덧붙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철학적 신학과 조직신학의 양쪽을 가지고 있다. 철학신학과 조직신학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이게 번역투죠. 이 말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철학적 신학과 조직 신학의 양쪽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뭐 대충 이해는 됩니다. 둘 다 역사 신학과 실존 신학에서 구별된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의 체계에서 볼 때 조직 신학은 역사 신학이 아니거든요. 실존 신학과 구분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슐라이러마커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우리는 이들 네 가지 신학을 가지고 뭐예요? 철학적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존 신학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분류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철학 신학을 조직 신학 안에 흡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신학의 전통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틸리 같은 사람들은 철학적 신학을 물론 따로 내세우고 싶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직신학 안에 철학신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존신학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성서신학이죠. 이 네 가지입니다. 핵심 부류는요. 역사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존신학이죠. 윤리학 같은 것들은 조직신학 안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 틸리가 말한 이 네 가지 신학에서는 성서신학에 빠졌죠? 아마 실천신학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이 강의하는 중에 이제 학생이 질문한 거죠. 자, 학생의 질문 보겠습니다. 슐라이러마커가 말한, 선생님이 말한 이 감정, 게필, 독일어로 게필이라고 하고요. 이 감정이 주관적 감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당연하죠.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절대자로부터 오는 감정인 거죠. 그러나 그의 종교에 관하여 그 앞에 문장 슐라이러마커가 말한 이게 당신이 말한 그게 아니라 지금 틸리가 슐라이러마커를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슐라이러마커죠. 내가 잠깐 그거를 또 혼동했습니다. 하여튼 슐라이러마커가 말한 이 감정이 주관적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종교에 관하여 그 책, 유명한 책이요. 앞에서도 한번 다뤄줬습니다. 그것은 성격상 비감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에게서는 슐라이러마커에 의해서 종교 생활에서 가지는 감정의 역할은 대체 무엇인가요? 이건 주관적이면서 주관적인 감정은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침, 저녁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몰을 보는데, 어떤 때는 울컥하고, 어떤 때는 웃음이 나고, 어떤 때는 뭐, 노래하고 싶어진다든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감정은,
아니라고 할 때 종교에서 이 감정이 어떻게 경험되냐 하는 거죠. 이건 절대의존의 감정, 제가 몇 번 인용한 책 오토의 거룩한 것, 누미노제의 경험과 같은 차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에 대한 경험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과 같은 거죠. 대답입니다. 슐라이르마흐나 그 뒤 많은 신학에서 감정이란 말이 지니고 있는 애매성을 생각한다면 왜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감정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부흥회류 그리고 찬양 경배와 찬양인가요?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노래 부르는 청년들을 보면 신나잖아요. 그 곡조도 그렇고 우리의 기분을 한껏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감정이 슐라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신학과 종교학에서 말하는 감정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러나 슐라이르마커에게는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여기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온 인격이 관여하는 경험에서는 인격이에요. 그 누구도 감정의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아마도 다른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더 그럴 것입니다. 종교 감정 있는 거죠. 우리의 온 존재가 직접 응답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감정에 관한 다른 정의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온 존재가 직접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거기 응답한다는 거죠. 온 존재가 직접 응답하는 것 이게 감정인데 그래서 열렬한 기도에서 또는 공동체 예배에서 또는 예언자의 언어를 듣는 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옳은 말입니다. 영혼의 울림에서 나오는 뜨거운 격정 같은 거죠. 여기에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술에서 보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미술관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깊이 사로잡힙니다. 여러분은 그림에 끌려 들어가 그 안에서 삽니다. 이런 경험도 쉽지는 않아요.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세계를 알고 경험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은 강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어떤 그 그림의 구도, 원근, 그리고 빛의 어떤 표현들, 그 메시지, 그런 등등에서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이가 여러분의 미술 경험은 단순히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만약 감정만이라면 여러분의 경험은 이런 종류의 그림을 통해서 받는 이러한 명확한 특징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렘브란트 그림을 볼 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감정만으로 된다면 온 인격의 반응이 아니라 감정만으로 된다면 이런 경험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순간 나는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의 차원과 그 점의 현실의 차원, 현실의 리얼리티의 차원과 그 점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결코 개방될 수 없는 나 자신 안에 한 차원을 인식합니다. 개방된다고 하는 게 이 감정을 말하는 데서도 중요합니다. 그건 자기 다치지 않는 거죠. 어떤 세계로 자기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부끄러움도 없고 자기가 좀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도 없고요.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개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도 이런 개방성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율법은 자기에게 제한되는 겁니다. 그것만 고수하는 거죠. 그게 아주 어떤 범주 안에서만
어떤 진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선해도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이 틸리가 예술에 대해서도 많이 안 해요. 그 다음 음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악에 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음악, 미술은 제가 많이 부족해요. 미술에 대한 거는. 그냥 좀, 그게 어떤 건가는 알죠. 미켈란젤로 책 얼마 전에 지난 겨울인가? 지난 여름서부터인가 2권 거장, 미켈란젤로,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 책 2권 읽고 참 좋았는데요. 음악은 완전히 감정의 영역에 속한다고 흔히 말합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특별한 감정입니다. 특별한 감정. 음악을 예술 작품이기에 하는 특별한 종류의 음의 연결에 관계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밑줄 치고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음의 연결에 관계되는 감정입니다. 제가 베르디의 레퀴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음의 연결을 통해서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감정 또한 여러분에게 음악적 자극이 없었다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존재의 차원을 더구나 여러분의 존재를 포함한 존재의 차원을 여러분에게 열어보일 것입니다. 존재 차원 말하니까 또 어려워지죠. 이런 게 쉽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포함한 존재 차원을 그냥 이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의 어떤 지식, 내 위치, 사회적 위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다 원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존재 차원인 거죠. 원소 덩어리라고 하는 원소로 내려가면 차이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으니까 그런 아주 근원적인 것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리할 수 없는 차원 이걸 가리켜서 존재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 요소는 어떠한 종류의 경험에도 언제나 들어있지만 다 있죠. 어떤 경험만이 감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요. 어떤 하나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경험을 들어봅시다. 사랑은 감정이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랑은 그 안에 감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감정, 기분, 맛,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달콤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서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과 재결합. 나는 사랑을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이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사랑은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재결합입니다.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개인적인 반응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감정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개인적인 반응과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슐라이르마허에서 종교의 감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훨씬 근원적인 거죠. 그리고 포괄적인 거죠. 더 존재론적인 거죠. 슐라이르마허가 종교에서 무조건적 의존이라고 부른 것은 확실히 강한 감정의 요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루돌프 오토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사람 루돌프 오토. 이렇게 보니까 루돌프 오토가 슐라이르마커보다 후대 사람이네요. 예. 루돌프 오토가 슐라이르마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돌프 오토 1869년에서 1937년에 살았던 이 사람 70살도 못 살았네요. 그 당시는 평균 수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감정을 그해져서 거룩한 것. 예. 영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The idea of holy. 거룩한 것의 아이디어, 이념, 이런 건데, 독일어 원수는 다스 하일리게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에서 느낌이 좀 달라요. 다스 하일리게. 다스는 더라고, 영어의 더 정관사입니다.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 그래서 황홀과 외경이 동시에 뒤섞인 감정으로 기술했습니다. 황홀과 외경. 황홀하다. 외경, 두려워하는 거다. 이런 거죠. 종교에는 이러한 대조적인 감정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황홀과 외경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종교적인 행동과 같은 것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에서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종교적 행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것을 여러분의 실존 자체 안에 있는 무조건적 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틸리의 용어입니다. 무조건적 관심, unconditional concern. 연결되는 거예요. 슐라이르마커의 절대의존의 감정과 오토가 얘기하는 황홀과 외경이 섞여 있는 누미노제 이런 것들, 요가 틸리의 무조건적 관심 이런 것 같이 관계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묻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열망, 또 의지, 내가 뭘 뜻대로 한번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 관심이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것, 조건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그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 율법, 그런 거를 뛰어넘는 거죠. 이게 자칫 위태롭게 되면 나방들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일도 벌어집니다. 아니,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됩니다.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술가들에게도 나타나는 것들이죠. 종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예술, 종교에 괴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절대적인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실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 모든 차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슐라이르마커가 얘기하는 절대의존의 감정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 감정이 지나지 않는다면 좀 유치한 거죠. 기분 좋으면 뭐 어떻게 하고 아니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감정인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뭐 좋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이거는 궁극적 관심과는 거리가 있는 심미적 쾌락이 될 것이며 그것이 또한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냥 심미적 쾌락에 뭡니다. 자기 존재 혹은 전체 인격의 관심이 아니라 심미적인 것에 떨어진다. 때때로 슐라이러마커는 이처럼 잘못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슐라이러마커는 아닙니다. 슐라이러마커가 많이 오해됐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막말에 해당합니다. 슐라이러마커를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뭘 붙여버려요. 레떼를 붙여버립니다. 물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 19세기 전체가 인간의 가능성, 계몽주의 이후의 세기간에 비추어서 기독교를 해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전들이 일어났긴 하지만 슐라이러마커나 리츠과처럼 이런 대가들은 그렇게 값싸게 한두 마디로 우리가 배척해야 될 자유주의 신학자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슐라이러마커를 그렇게 배척하면서 한국교회는 대단히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슐라이러마커의 이 깊이 있는 종교적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틸리가 설명한 것처럼 한낱 감정에 떨어져 버리는 많은 거죠. 하나님과 예수가 뭘 했는지 몰라도 돼. 그냥 자기가 그 시간에 뭐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심미적 쾌락에 떨어진 거죠. 이거 정확한 단어네요. 그 한국교회의 상당한 경우는 심미적 쾌락에 떨어진 신앙이다. 요거 아니면 율법주의, 근엄한 율법주의, 청교도의 엄숙주의, 여기 떨어져 있는 겁니다. 좀 우습죠. 이런 것으로 슐라이러마커를 보는 것은 오해다. 슐라이러마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는 또한 내 자신의 생각에 관한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조건적인 의존, 절대 의존, 그에게 자신의 실존이 다 기울어져 있는 것, 이것은 무조건적 관심을 좀 더 좁게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 관심, 요 용어는 틸리히의 용어고요. 절대 의존, 이거는 슐라이러마커의 용어입니다. 자기 틸리가 말하는 무조건적 관심이 훨씬 더 넓다는 얘기죠. 자기가 슐라이러마커를 극복했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접근 방식인 거죠. 좀 더 좁은 영역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 절대 의존이고, 틸리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그거를 포함한 무조건적 관심을 이야기했다. 그래 보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관심, 보통 무조건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나쁘게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궁극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조건적 관심이란 슐라이러마커처럼 의존의 요소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런 차이군요. 네? 틸리가 말한 거, 왜 자기가 더 넓게 말을 했냐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존에 초점을 두지 않는 거네요. 의존의 요소, 의존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그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 도식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 주객도식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알 거고요. 지금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이 도식이 근대주의에서 세계를 보는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네가 있는 거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와 너와 주관과 객관을 놓고 세계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 관심은 주관과 객관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리얼리티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넘는 패러다임,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 정도 설명으로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같은 기본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것의 경험, 그 전체적인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전체 한 부분이 아니라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관심과 절대적 의존 감정 사이에는 교육학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의미의 차원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같다 얘기죠. 예. 틸리가 말하는 궁극적 관심과 슐라이라고 마흐가 얘기한 절대적 의존 감정 얘는 결국은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